여러분 오늘 백이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곤고한 자의 기도, 마음 상한 자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중년의 기도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2절과 3절에 보시면은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24절 봅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중년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대개 40대, 왜요? 같이 웃어요. 중년은 40부터 60까지 정도의 연세를 중년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이제 노년기로 들어서는 것인데, 사람들은 일생을 통하여 언제를 가장 그리워하냐면은 20대의 청년기를 가장 그리워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기가 넘칠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를 육체적으로는 피크이기 때문에 그때를 사람은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늘 가져요. 그래서 옛날에 나도 이뻤는데 날씬했는데 뭐 그런 말을 잘하고 어머 젊어 보여 그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젊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인간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젊을 때를 그리워하는 싸움을 가리켜 무슨 싸움이라고 하느냐? 가능성 없는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능성 없는 싸움에 도전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중년에 젊은 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느냐 하면은 성장의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나이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나이에 맞게 잘 차곡차곡 성장하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나이를 제대로 먹으면 좋은 거예요. 나이를 먹는데 안 변해서 문제지, 나이만큼 변하면 나이 먹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면의 성숙보다 육체의 모습만 보면서 늙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젊은 시절 그리워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중년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영향력이 가장 큰 상황인데 동시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젊을 때는 돈은 없어도 자신 하나만은 자신감만은 충만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실 속에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 이상 더 강하게 뛸 힘도 없는데 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도 갖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뭔가 이루고는 싶은데 삶의 의미와 보람도 확보하고 싶은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하고 살아왔지? 내 존재 의미가 뭐지? 자기 존재의식, 정체의식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이게 중년인데, 그래서 중년에 가장 많이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이런 얘기가, 이 중년의 사람들이 느끼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괴로운 날에, 괴로운 때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내가 부르짖는 날에, 그래서 뭔가 속에서 부르짖음이 생겨나는 때거든요. 이때가 3절에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허무하게 지나갔어. 나 뭐하고 지냈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몸에 열이 나고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입맛도 없고 마음도 바짝 말랐고, 5절에 보면 탄식 소리가 많고 살이 뼈에 붙었고 몸이 축난다는 얘기죠. 6절과 7절이 참 재미있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올빼미는 어디 살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광야에, 부엉이는 황폐한 곳에. 그러니까 올빼미와 부엉이의 공통점이 뭐냐? 황폐한 곳에서 외롭게 사는 새예요. 7절을 보세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붕 위에 참새 같대요. 참새는 약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떼지어 다니는 새들이에요. 그런데 그 참새가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지붕 위에, 그것도. 8절을 보면은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저 사람 아무 쓸모도 없어. 하나님이 버렸나 봐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붕 떴다가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버려진 느낌. 9절에 보시면 눈물을 마시고, 10절까지는 했네, 그죠? 11절 그림자와 같고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의욕도 없어진 상태. 이게 중년의 위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2절부터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14절을 보시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의 회복,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 날짜가 정해진 걸 알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배경이고 포로 생활의 비탄을, 고통을 탄식하는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거기서 그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기를 갈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과 포로 생활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의 시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포로된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인생의 허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일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네? 많이 하겠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일을 몇 배나 더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잡아간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죽도록 일해도 내 모든 수고는 어때요? 열매가 없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연기처럼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노예의 수고, 거기서 오는 허무함이 요즘의 현대인들이 가지는 허무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일을 해도 전부 다 회사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십 년을 보내서 내 인생이 다 사라져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허무감이에요. 내가 50년, 60년, 7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어릴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고 정말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내 인생의 보람과 업적이 뭐지? 나는 이것만 보면 만족해 라고 할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땀과 눈물은 많이 흘렸는데 남는 것은 허무뿐. 그게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포로들의 마음과 똑같은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에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포로인가? 프로인가? 토마스 화이트맨이 쓴 책인데 번역되어 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코오롱 인재개발센터의 컨설턴트인 정현식 씨가 프로 대 포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직장의 포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프로 직장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네. 근데 직장 생활이 생각까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기다리던 진급을 했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허무해. 죽도록 고생은 했는데 기쁨도 만족도 없어. 그런데 벗어날 수도 없어. 직장 생활에 목매이고 여기에 애착이 없으니까 바깥만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포로처럼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감을 고취하고 내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내 일을 즐기는 프로로 변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포로로 살아가지 말고 진정한 프로답게 나를 발견하고 프로처럼 자신 있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직장인을 향한 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있다고 할 때 어머니도 포로 어머니가 있고 프로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와 프로의 차이가 뭘까요? 포로는 묶여 있으면 포로고 자유로움은 프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식에 매어서 끙끙거리면 포로 엄마고, 자유로운 가운데 자식을 길러내면 프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프로 아내도 있고 포로 아내도 있습니다. 포로 아내는 남편한테 꼭 매어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거고, 프로 아내는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프로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포로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포로가 되었어요?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부터 포로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수고하여야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봐도 에덴 동산 이후에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프로였던 것 같아요. 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하게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프로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포로겠어요? 프로겠어요? 예? 프로. 보내심 받은 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감격하는 삶. 그게 프로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포로에서 프로가 될 것인가가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병이 났어요. 병이. 근데 왜 병이 났는 줄 아세요? 너무나 간절히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빨리 포로에서 약속된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그 희망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희망 때문에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희망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희망이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건가요? 아니면 삶을 질식시키는 건가요? 뭔 소리요? 희망은 삶을 숨통을 틔워주는 거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정한 때가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약속이 있는데 왜 빨리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가? 빨리 그날이 오기를 안달하다가 병이 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끌려가면 70년 만에 회복되어 돌아온다고 약속을 해줬죠. 그죠? 왜 약속해줬을까요? 왜 약속해줬을까요? 그날만 기다리며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왜?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너희들은 그 미래를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하나님만 믿고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왜 그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왜 현실은 이렇게 어둡게만 할까? 그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하고 안달하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날을 기다리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래서 병들지 말고 너희들은 뭐만 보면 돼? 그날을 가져오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루하루 포로 생활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희망을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왜 하나님은 빨리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들어주지 않지? 희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희망 때문에 낙담하고, 희망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희망을 많이 가지는 게 다가 아니고요. 희망을 내려놓고 오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꿈에 붙들려 있으면 꿈이 나를 재촉하고 초조하게 하고 이루면 교만해지게 하고
꿈을 이룬 사람보다 못 이룬 사람이 더 많아요. 꿈 때문에 다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꾸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희망사항을 기다리고 거기다 목을 맬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주일날 양의 목적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목자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양을 키우는 목자의 목적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들을 인도하는 거고, 양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대답해 봐요. 목자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식인지.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와 같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으로 우리 마음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중요한 공식 같지 않아요?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희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자식을 기르면 포로 엄마가 안 되고 프로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포로 직장인이 아니고 프로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남편과 살면 포로 아내가 안 되고 프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보내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자식도 자식에게 막 얽매여가지고 그냥 뭐 초조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다 있다고. 근데 하나님 꿈 필요 없고요, 내 꿈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고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해봤자 그 꿈 때문에 질식한다니까.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프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중년에 삶의 위기가 많이 일어나는가? 다시 중년으로 돌아와서, 중년의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중년의 위기가 뭐냐면 내가 만족스러워하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기를 왜 느끼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너 내한테 와라. 나를 만나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확인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대하고 갖고 싶은 그것을 쫓아가서 그래서 네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위기는 심리학에서는 뭐 자기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맞죠. 넓은 의미에서는 중년의 위기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어떤 가치를 향하여 몰입하던 내가 그 가치가 결국은 쫓아가 봤자 끝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고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겠어요? 데려가요. 다 죽어요. 이 말은
데려가지 말라는,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죠? 내 삶이 의미와 가치로 충만해진 후에 불러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중년에 고민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중년에도 고민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팽팽하대? 동안같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 질문을 던질 때는요, 얼굴이 수척해지게 돼 있어요. 왜 위기를 느끼게 하고 나의 삶을 흔들어 버리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럴 때 순순히 깨닫고, 그래, 내 인생 별거 아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몸부림을 치고, 어디서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까 노심초사하고, 허무한데 쾌락을 즐겨볼까, 애인을 만들어 볼까, 무언가를 좀 더 배우고 자기를 보강해 볼까, 이렇게만 하면 인생이 더 풍요해지겠지, 막연한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는데 그것은 도피라는 거예요. 참된 희망은 뭐라고요? 참된 희망은 하나님뿐이요. 아멘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봅시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요? 중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은 공허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의 허무, 공허감, 많은 수고와 몸부림, 그거 다 소용없다. 세월 가도 남는 거 없어. 그러니까 거기 목맬 거 없어.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찾고 만나고 네 인생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네 인생은 지금이라도 충만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 희망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데 오늘 이대로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이 없어요. 오늘 프로가 안 되면 내일 프로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오늘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상황이 남들 보기에 아무리 슬프고 비참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기뻐할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 희망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돼 있잖아요. 에덴이 뭐예요? 에덴이 기쁨, 감격이에요. 감격.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내가 희망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쁨은 결과가 아니고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해질 때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원하고 애인을 사귀기도 하고 자녀들의 형통함에 목을 매기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잖아.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서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얻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곳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면 바로 그것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면 포로는 아니로되 모두가 이 땅에 어떤 것에 희망을 걸고 그 희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포로에 불과하다. 포로에서 프로로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희망하기.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이 공허한 이유를 알게 하소서. 보잘것없는 희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충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졌던 이 세상의 희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풀어놓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 행복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나의 모든 수고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내 인생은 참으로 땀과 눈물로 보내는 중에 다 사라져버렸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 시대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포로된 우리가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을, 내가 가진 이 땅의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희망하며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라오니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충만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주여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포로입니까? 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내 건강과 내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과 교회와 내 모든 희망들이 다 나를 사로잡는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